왼쪽에 화면에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좀 밝지는 않은데 하여간 밑에 둘러서 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창을 향해서 딱 고개 들고 뒷짐을 지고 서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에게 물어뜯김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사자들이 꼭 강아지들처럼 다니엘 주변에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둘러서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들 쳐다보지도 않고 딱 뒷짐지고 굴 문 입구를 향해서 지금 왕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에 소장돼 있고 1890년에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유화입니다. 오래 되지 않는 그림인데 아주 특이합니다. 당당하게 굴입구를 향해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다니엘.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당당한 모습이 가능했을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처음과 끝이 있고, 여러분, 배움에도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시간이 되면은 적당히 대충,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그냥 끝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을 내어주시 그렇게 그냥 친절하게 친하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중국의 고서 진서에 소인은 시작은 있으되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노자에는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따라 살길 원하십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끝을 잘 맺고 싶죠, 그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판단이 내가 좋고 내가 원했고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처음에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보니까 이건 내가 싫어졌어. 내가 하기 싫은 일이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보기가 싫어. 그리고 이 일에 이제 질렸어. 그래서 사람이 끝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면, 환경을 보고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처음과 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늘 모든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 같고, 부르는 찬송마다 나를 위해서 지으신 찬송 같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위해 쓰여진 말씀 같고, 그러다가 5년, 10년, 15년, 20년 그렇게 지나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성경책 펼치면 무슨 귀신 신나랑 까먹는 소리 같고, 찬송을 불러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9월 추석의 명절 기간을 지납니다. 이 말은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났다는 말이고, 이 말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9월 여러분 중순이죠? 곧 9월 지나갑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한 해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돌이켜보시고, 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여러분,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뭐 만날 때마다 자기가 밥 사고 자기가 차값 내고 무슨 뭐 좋은 거 뭐 어디 있으면 같이 보러 가자 그러고 뭐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쪽이 변해서이기도 하고 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변덕을 부립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달라집니다. 처음엔 좋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면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과 끝이 같았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이하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삶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압 평원 여리고 성 맞은편에 있는 느보 산에 올라갑니다.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단까지 이르는 길랏 지방, 즉 가나안 땅을 전부 싹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잘 보았느냐? 잘 보이지? 네가 본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준 바로 그 땅이다. 너와 내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온갖 고생하면서 들어가야 될 땅이 바로 저 땅이다. 내 백성들이 저곳에 들어가 이제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빴습니다. 간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경의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세는 죽기까지 눈이 총명했다고 말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모세가 죽었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뭐 1년을, 10년을 더 살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서 하루라도 좀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 너무 매정하시잖아요. 제 평생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여만 주시고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어린 핏덩이로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냥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인생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져졌고, 그리고 바알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던 모세, 마지막까지도 그저 도구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 평생 저 써먹었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하룻밤만 묵고 그때 불러가셔도 괜찮잖아요.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맡겼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했던 것,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했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르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네?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습니다. 왜요? 서로 밤을 새워 철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싸우면 끝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다가 중간에 예수님도 놓치고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고 사람 쳐다보고 자기 이익을 쳐다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원래부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분쟁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요즘 그 무슨 변호사가 나오는 무슨 그 드라마 있죠? 요즘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많이 본대요. 저도 가끔 한두 번 보는데 참 별일이 많더만요. 별일이 많아요. 하여간 나중에는 아마 요즘에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개와 고양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 규모가 한 해에 6억이 된다. 근데 앞으로는 그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개와 고양이 때문에 재판하고 소송을 하는 일도 많아질 듯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도 갈등이 많은데 이제 개와 고양이 때문에 갈등이 더 많아지게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개와 고양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길 가는 다른 사람이 개를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짐승 취급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인격적인 침해를 받았다고, 내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그러면 그냥 또 고소고발하는 거죠, 그죠? 그럼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일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12장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살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왜요?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 앞에 절하거나 예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법을 지키자니 하나님을 배반하게 생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계속 드리자니 왕이 내린 법을 어기는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적대 세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기도한 일을 멈추고 법을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적대 세력이 저놈 봐. 자기 목숨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경배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녀석일세? 믿을 놈이 못 되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전처럼 계속 기도하면
적대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꼼짝없이 빠집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왕명을 어긴 반역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속합니다. 결국은 끌려가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나온 이런 환경은 다니엘이 맞닥뜨린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그 위기를 아주 잘 극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사는 다니엘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은 다니엘이 처한 형편과 똑같은 형편이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삽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고 먹고 입고 마시며 삽니다. 세상에서 일하고 명예와 권세도 필요하고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토를 달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깐만 하나님 믿는 거 좀 잠깐만 눈 감고 살지 그래? 말씀을 좀 옆에 제쳐놓고 이때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거야. 그게 유연한 사람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선택,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종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유연한 대처, 세상과 타협한 그 보상으로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명예와 권세와 부, 그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결국엔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말씀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내 환경과 형편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그 후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란 말은 탐욕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의 대열에서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서 가장 지혜가 있고 일처리가 분명해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회개를 맡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매사가 불분명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지도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내게 선택을 강요합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하라고 합니까? 타협을 하자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처음에 보셨던 그 그림을 보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니엘 했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십자가와 함께하면, 오늘 다니엘서 읽은 본문 12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너는 죽겠지만, 그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끝날에는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 체면을 세워주고 내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마지막이라고 여겨질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주저할 것 없이 돈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피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에 우리가 읽은 12장 본문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사자들의 먹이가 될지라도, 죽을 형편에 빠질 수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삶 그대로, 그 발걸음 그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를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를 보더라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세상적인 선택, 내가 좋아하는 선택, 내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올리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내가 정녕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다니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아유, 저 청년, 저 젊은이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엔 아주 반듯한 청년인데, 여기 있는 모든 신하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아유, 내가 괜한 법령을, 이 꼬드김에 속아가지고 괜한 법령을 내려서 내가 법을 지킬 수밖에 없구나. 안타까움으로 다니엘을 굴 속에 쳐넣었어요. 근데 이 왕이, 다리우스 왕이 밤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새벽같이 사자굴 앞에 뛰어갔어요. 거기서 소리칩니다. 다니엘아, 거기서 너 살아있느냐고 묻습니다. 고함을 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었느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사자들이 뒤에 쭉 있고 딱 뒷짐지고, 왕이시여, 나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다고. 왕이 너무 기뻤어요. 와, 살아있구나. 얘들아, 저 다니엘을 빨리 끌어올려라. 그래가지고 밧줄을 내려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끌어올려집니다.
왕은 다니엘을 대신해서 법령을 선포하도록 하고 다니엘을 잡아 죽이도록 분위기를 부추겼던 다른 신하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반대로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은 왕의 칙령을 다시 내립니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린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고 건져내고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다.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다리우스 왕의 칙령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은 죽음의 골짜기로 내밀은 다리우스 왕의 입을 통해서, 그 법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막 복음 증거하려니까 지하철 안에서도 막 메가폰 들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난리예요. 그럼 또 영몬이 와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고 안 나간다고, 모든 갖은 핍박 속에서 나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또 거기서 버텨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 때, 복음 증거의 방법이 없을 때,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도 없고 성경책을 인쇄하는데 성경책이 몇 권도 안 되고, 그럴 때 나가서 직접 입으로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 서울역 앞에서 무슨 광화문에서 막 깃발 들고 태극기, 왜 십자가 외대 왜 태극기는 꽂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그냥 거기서 복음 증거한다고 막 그냥 온갖 소음을 다 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유혹과 핍박과 두려움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선택, 십자가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다니엘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던 다리우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하여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눈여겨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며, 저 집사님, 저 권사는 목양교회 다닌다며, 사람들이 다 눈여겨봐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십자가 따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 증거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리우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원칙과 원리대로 살았으니 그 원칙과 원리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돌아올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름, 이 이름은 어느 개인의 이름을 넘어섭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만 좀 거룩하게 살고 나머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적당히
남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그런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무슨 그냥 세상 일을 하면서도 무슨 여기가 회사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잊지 말고 사십시오. 다니엘을 보라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서울역을 지나다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울역 역사와 그 옆에 옛날 서울역 건물을 잘 박물관 만들고 아주 현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모습은 꼭 옛날에 거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서울역 앞에 거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숙자죠. 근데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역 앞에 박스 깔고 손도 새카맣고 그냥 꼬질꼬질한 사람이 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죠.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숙자들이 멀쩡해요. 근데 낮에 앉아서 막걸리인지 소주인지 마시면서 술판을 벌이고 앉아서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거지들은 구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봉사기관에서 하루에 2끼는 서울역 근처의 그 급식소에서 밥을 다 주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들이 구걸을 하던 사회봉사기관에서 주는 밥을 먹든지 간에 저들은 거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지가 구걸해서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든가요? 거지가 구걸해서 그 구걸한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든가요? 무슨 사업을 하든가요? 아니잖아요. 거지는 그냥 동전 몇 푼 구걸 받는 겁니다. 노숙자는 그냥 급식소에서 하루에 배고픔을 때울 정도의 2끼 정도의 밥을 얻어먹는 것 뿐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환경과 형편에 구걸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돈과 명예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도 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박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거지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걸하면 다니엘이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멈추겠습니다. 그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야 다니엘 저 녀석 좀 봐. 아이고 왕의 칙령을 차라리 어겨서 믿음을 지키지. 저 꼴 좀 봐. 그냥 목숨 부지하고 사네. 여러분 세상에 구걸하면 거지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대제사장 앞에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제가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했네요. 좀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하고 대제사장 앞에서 목숨을 구했더라면 예수는 60살, 70살, 80살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구원의 주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예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자굴 속에 차라리 던져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세상에서 거지처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부를 구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비록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목양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면서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환경과 여건 앞에서 저희들이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눈치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머뭇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다니엘처럼 우리가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위대한 선택, 귀한 선택을 하는 모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려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